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작은 아들이 마성의 학원을 다녔을 때인데요. 아들이 어느 날 그 마성 학원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서 마성을 막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성 9단지, 마성 10단지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을 때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놓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잃어버린 자전거를 막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학원으로 왔는데요. 그 자전거가 학원 앞에 그대로 이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도로에 있으면 그 길가에 펜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잘 묶어놨더라고요. 아주 얌전하게, 아주 말없이 고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보고서 참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자라는 그 설부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농부가 아주 소중하게 쓰던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집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가져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웃집 소년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소년을 보면요. 왠지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막 도망치듯이 막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틀림이었구나. 저놈이 가져갔구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농부가 산에 땔감을 하러 산에 가는데 거기서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 나무를 하러 왔는데 도끼를 그냥 깜빡 놔두고 간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소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소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착해 보이고 순진무구하더라는 거예요.
농부 앞에서 뛰어가는 모습이요. 아주 착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잘못된 선입관이 한번 자리 잡으니까요. 모든 사물이 다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성을 얻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어진 본문을 통해서 5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의 성품을 닮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라면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폐가 안 좋아가지고 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겪은 일이에요. 그때 한 남자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장례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폐가 약해져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대학 시절에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요. 이 젊은 여자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예 이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이제 간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 남자와 결혼식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주저를 했죠. 시한부 인생인데. 그래서 병원 목사님도 주저를 했는데 두 분의 사랑이 분명하니까 결혼식을 올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 부인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을 극진하게 병간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은 병상에서 8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장례 예배 때 이제 조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불렀죠. 그때 그 찬송가를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은 한 남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를 했지만 이제는 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병원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는 그 병원의 그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80이 될 때까지 그 병원에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 갈 때마다 이 병원에 꼭 들러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는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이요, 사람들 마음속에도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는 언제나 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사랑의 에너지도 다 방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 사랑의 에너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어려움에 있다, 그러면 내 사랑의 에너지를 점검해 보세요. 방전되었을 겁니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닮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래 참고 인내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인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최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를 참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걸 보면요, 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길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벌써 저 세상에 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사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잘 참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할 때인데요, 저는 그 당시 성남에 있었고요, 집사람은 서울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라이드 중고차를 몰고 잠실로 해서 강변북로로 해가지고 은평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많이 막히는 길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늦는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있는 거는 삐삐 하나 있었어요. 그 삐삐를 하는 건 알겠지만은 전화 요청할 수는 있지만은 연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강변도로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 기다리는 여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포기 상태로 약속 장소에 가는데 집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갔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기는커녕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많이 막히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사를 만나고 있나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인내심이 많고 마음이 비단결 같은 여인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죠. 근데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인내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많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제일 고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다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인내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한평에 가면은 대나무 숲이 있어요. 이 하늘로 쭉쭉 뻗은 모습이 아주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이 대나무는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대나무의 마디에 있어요. 대나무가 쭉 올라가다가요,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 멈추면 그게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쭉 올라가거든요. 그 마디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나무는 마디로 인해서 하늘 높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나무가 겨울에 마디가 없다면 그렇게 높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디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그만큼 있었기에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디는 자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마디는 성장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대나무는 쭉쭉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격도요, 인내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인내로 성장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요, 믿음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내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속에 그늘로 덮이거든, 어둠으로 덮이거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험거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환한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자녀인 우리들도 환한 빛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그 시내 길거리에 보면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길가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명성황후라고 오페라 그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명성황후라고 하면은 민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민비를 시해한 사람이 우범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장교였습니다. 이 우범선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요,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장춘입니다. 우장춘은 나중에 한국에 씨 없는 수박을 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씨 없는 수박은 원래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우장춘 박사가 그걸 소개했을 뿐이에요. 우장춘 박사는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처와 자식을 두고서 한국에 건너와서 종묘 사업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장춘 박사는 한국 정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서 인생의 절반은 일본을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절반은 한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건너온 거예요. 근데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 반대 이유는 우범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빛된 길을 걸었을 때에 한국의 종자 사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농업이 발전을 한 거예요. 격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에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세라믹 회사가 있습니다. 도자기 회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의 회장이 우장춘 박사의 사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밤하늘의 달이
환하게 빈다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당에 보니까 들게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이 권사님하고 전 권사님하고 마당에 들깨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요. 올해는 심지 않아도 그냥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마당에. 많이 뜯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 무엇을 심든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다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길로 나아갈 때에 마음으로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의심의 그늘을 거두어 버리고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 버리고 빛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환한 빛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